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요즘 기업에서는 사원을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가 있지요. 또 학교에서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치르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닌데 고급 인력이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일자리가 있어야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는 정반대예요.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나라도 많고 지역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서 쓰셔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해가 돼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고 말해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는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오늘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거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어떤 경우도 죄를 짓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고 예배는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일수록 이러기가 쉽다. 젊은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기가 쉽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춤추고 그래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한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막 놀러 다니고 그래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속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춤추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기쁠 수 있다? 그것은 잠깐은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매이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피아노를 보세요. 피아노가 지금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주 멀쩡하지만 이게 오래돼 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 보세요. 다리가 부러져서 기우뚱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도 소리만 나면 피아노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피아노의 목적은 소리를 잘 내는 거니까.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뭐 금태 안 두르면 어때요? 시계가 낡으면 어때요? 시간만 정확하게 맞으면 시계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찾는 사람에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때. 그런데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들 8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8명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믿음의 종족으로 보존하신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너무 세상이 약하니까 다 그냥 휩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를 타고 그 물 심판을 이겨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물이 다 빠졌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먹을 걸 해결하고 잠잘 것 해결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했다고 그랬어요? 8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 우선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새로 출발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거기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거기서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거기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럼 뭐 7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럼 예배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물질도 재능도 생명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우리니까 그것을 누려야 될 사람도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야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야 그걸 누릴 수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을 창조해 줬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곧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 거예요. 구라파 역사에서부터 아시아권의 역사를 다 더듬어 볼 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되는 것인가? 학생이 학교 가면 출석부 도장만 찍었다고 그래서 공부를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직장인은 직장 가면 직장 가서 출석부에 도장 찍었다고, 직장은 출석부가 없나? 직장에 제 시간에 출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 1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부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던 아담이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최초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둘이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배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로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요, 마땅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도소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얼마를 이렇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내가 감당을 해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죄의 값은 뭐예요? 돈 얼마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가서 1, 2년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도저히 누릴 수도 없는 거야. 분리된 상태에서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권력을 가져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처럼 소중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역사의 물줄기를 두 갈래로 쫙 갈라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갈래가 뭐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신자와 불신자, 이 관계를 이루어놨다. 그 후손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형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제물에 있었어요. 제물.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아벨은 뭐로 드렸어요? 예?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처음 익을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자, 처음 것의 특징은 뭐예요? 제일 모든 것에 우선해서 제일 먼저 드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소중한 분일수록 이렇게 먼저 드리잖아요. 집에 만약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밥을 이렇게 퍼서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드려요? 예? 원래 요즘은 뭐 집에 손님이 안 오니까 뭐 다 잊어버렸구만. 어디다 갖다 드려요? 손님상에 먼저 갖다 드리죠. 집에서는요? 그냥 집에서는 어디다 먼저 드려요? 예? 연장자한테 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 이게 먼저 드리잖아요. 그 예의잖아요. 뭐 그런 예의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연장자에도 먼저 드리는데, 저도 신방을 가면 꼭 내 앞에다 먼저 갖다 놓더만. 내가 그걸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농사를 지어도 첫 수확을 드리고 짐승을 키워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왜 주일을 지켜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과는 달라요. 안식일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그러나 주일은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건강도요,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그러면 시간 있으면 갈게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있으면 갈게요. 어떻게 안 나오셨네? 나온다고 꼭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 나오셨네 하고 전화하면 아이고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갔어요. 그래. 여러분, 나를 만나는 일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렇게 소중하게 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의 차이예요.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신. 예? 아니, 헌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헌신 몰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자, 여기서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인격, 아벨 자신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인격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물로 양을 잡아서 그 제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누구 보고 한 거예요? 가인 보고, 하나님이 가인 보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세상은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돼야 된다. 옛날이 아니죠. 뭐 학생들이 무슨 공고나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데서는 공부를 하고 나면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실습을 하잖아요. 예? 하죠. 예. 그런 것 같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곧 뭐냐? 실습장이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내가 배운 말씀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처음 들은 눈치야. 이렇게 들으니까 처음 들은 게 아닌데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이 실습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면 거기서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실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곧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다음 주일에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이 그렇습니까? 자, 교회는요, 일꾼을 많이 키워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뭐 악을 행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뭔가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나는 잘 모르지만 뭐 뉴스에 나는 거 보면 뭐 우습지도 않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된다. 물론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람을 바로 키워서 이 세상으로 보내야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순종했던 초대 교회를 배워야 된다.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몰라보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요, 오아시스와 같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셔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주셨잖아요. 자, 성경을 어디에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를 무슨 취미 공동체로 알면 안 돼요. 향후회 정도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의 차이다. 헌신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물질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근데요, 받고 받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세상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 처처에서 서로 대항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두 사람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야, 십자가만 생각한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달려 죽는 사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켰어요. 11조도 꼭 드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어.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도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 근데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점쟁이 취급하고 무당 취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 왜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내 죄를 용서하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걸 잘해도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흘리고, 또 우리를 잠그고 있던,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잠그고 있던 그 족쇄, 빗장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책갈피잖아요, 그죠? 책갈피요. 이 속에 이렇게 끼워놨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내가 책갈피를 들고 왔어요? 난 성경 찬송을 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책갈피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쫓아왔어요. 내가 이걸 들고 미국을 간다 그래 보세요. 그럼 책갈피를 들고 갔어요? 성경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까지 왔어. 항공료도 안 내고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도 미국까지 저절로 와버렸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 된다 그랬죠. 하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우리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에 우리도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아직도 믿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망이 없고, 기도해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은 말하잖아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서로 싸울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저마다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억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장벽이 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허물어뜨리고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환하게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양의 첫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형제가 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화가 안 나겠어요?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여러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사탄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확 잡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발목을 확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끌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탄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근처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는가? 세상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속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는가? 결론은 뭐냐?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역사가 나와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벨은 죽었지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 믿음의 후손들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인은 불신자의 혈통을 이어갔고 아벨과 셋은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요. 불신자의 혈통을 이었던 가인의 후손은 낳고만 나온다 그랬죠. 계속 낳고만 나와요. 근데 아벨의 후손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낳고 몇 년을 살고 낳고 몇 년을 살고 낳고 몇 년을 살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버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 집에 있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싼 것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100세까지 살지 않아도 50년을 살아도 뜻이 있고 10년을 살아도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의 후손들은 예배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 만대의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가난하고요, 찌들게 살았어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옛날 그 기록에 보면 평양이 그 믿음의 발산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주일이 되면요 거리가 한산해요.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디 갔기 때문에? 교회 갔기 때문에. 예배드릴 교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해요. 바쁜 일 있다고 예배 빠지고, 고향의 부모님 생신이라고 빠지고, 일가 친척들 결혼이라고 빠지고, 김장한다고 빠지고,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외국 가기로 약속했다고 빠지고, 막 이런 얘기하려면 숨도 안 쉬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른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남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안산에 사니까 생신이라든가 의미 있는 날이 되면 자손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자손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날이면요, 본인도 안 나와요. 어디 뭐 행사하러 갔대요. 뭐 잔치를 하는지 아마 맛있는 거를 대접하겠다고 가는 그런 바람에 예배에 빠져.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워서 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삽니다.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 손녀 다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왔다고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야, 예배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100층도 없는 건물도 있고 화려한 건물, 비싼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비록 상가를 얻어서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에 진리를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바로 이 생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억압하고 죽이고 성경 찬송 다 찾아다가 불사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세상에 다른 조직이라면요 벌써 씨를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갈수록 부흥해서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를 이룩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손 만대를 결정하는 열쇠가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쓰임받는 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왕교회를 세워주시고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돼.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